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받은 은사 바르게 사용하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동차 명장,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우리가 모르는 자동차의 기능을 알려준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에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능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기능, 숨은 기능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 있는 놀라운 기능들, 아주 편리한 기능들을 다 알려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대부분 사람은 자기 자동차에 이런 기능이 있는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차를 타고 다니지만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모른 채 타고 다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그냥 시동을 걸고 타고 다닐 줄만 알지 차에, 좀 새로 나온 차에 그런 새로운 기능들, 첨단 기능들이, 편리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보니까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에 딸려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자동차 설명서,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이 사용 설명서를 전혀 읽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참고해서 보지 않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보지 않으니까 그냥 시동은 켜고 운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차에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들을 전혀 쓰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뉴스를 보면 지난달부터 우리나라에 이 요소수가 없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소수가 없어서 화물차 운행에 큰 지장이 있다, 그런 뉴스가 나오죠. 그리고 이것이 화물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심각한 문제라는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뉴스가 나오는 것은 요소수가 없어서 화물차 운행을 못하게 되면 그 물류 대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파장되는 우리 생활 전체에 그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요즘 나오는 디젤 자동차에는 유해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요소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좀 들어보지도 못했던 아주 생소한 그런 물건인데 이걸 사용해요. 만약에 요소수가 없으면, 그 디젤 자동차에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고 억지로 운행하면 아주 심각한 고장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디젤 자동차에 요소수를 넣지는 않습니다. 2016년부터 생산된 디젤 자동차부터 요소수를 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요소수를 넣는 디젤 차도 있고 안 넣는 자동차도 있어요. 우리 교회차도 요소수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자동차 계기판에 보면 요소수 게이지가 없어요. 요소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게이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모르고 다니다가 요소수가 떨어지게 되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하나 뜨는데 스프레이 같은 아이콘이 하나 뜨면서 요소수를 보충하라, 그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면 무시하고 그냥 다니다가 심각한 고장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게 뭐지? 뭐 차에 이런 것도 넣어야 되나? 그럼 무시하고 그냥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명장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는 말이, 새로 자동차를 사면 그냥 내가 운전할 줄 안다고 타고만 다니지 말고 자동차를 살 때 함께 주는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이 자동차에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익히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좀 어리숙한 사람을 책망할 때, 좀 놀릴 때 그런 말 쓰죠. 줘도 못 먹나,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예로 들면 골대 앞에 공을 가져다 놓고 이제 골대에 공을 막는 골키퍼도 없습니다. 공을 골대 안으로 차서 넣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공을 차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골을 못 넣으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면서 줘도 못 먹나, 우리는 그렇게 책망하죠. 좋은 것을 줘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방법을 제대로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능을 모르고 가치를 모르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2019년 9월 3일
영국의 잉글랜드 남동부 하트퍼트셔의 이 중고품 시장에 단 1파운드,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500원에 구매한 꽃병, 어떤 사람이 꽃병을 구매했어요. 1파운드 1,500원에. 그 꽃병이 그냥 꽃병이 아니라 중국 청나라 6대 황제인 건륭제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것이다. 그런 감정 결과가 나온 거죠.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꽃병의 주인은 평소에 이 골동품에 대한 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외신에 따르면 꽃병 모양이 예쁜데다가 저렴하기까지 해서 이 꽃병을 샀다는 겁니다. 1,500원밖에 안 하니까 꽃병은 예쁘고 그래서 그걸 산 거예요. 꽃병의 가치를 모르고 살던 어느 날 이제 이 꽃병을 온라인 경매 업체인 이베이에 한번 올리게 됐는데 기대와 달리 입찰이 쇄도하는 거죠. 그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주인은 도대체 이 꽃병이 뭔가, 무엇인데 어떤 꽃병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입찰을 하는가, 열광하는가 궁금해서 꽃병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자 소더비 파인아트 옥셔니스트라는 경매회사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내가 1,500원 주고 꽃병을 샀는데 이게 어떤 꽃병인지 좀 감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의뢰했죠. 알고 보니까 이 꽃병은 중국 그 건륭제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꽃병의 그 문양은 황제를, 그리고 노란색은 황씨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 꽃병인데 거기 예쁜 어떤 그런 문양들이 막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해당 꽃병에 쓰인 비문과 2개의 빨간 지기는 건륭 황제 고유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11월 8일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경매에 냈는데 이 꽃병이 무려 8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억 1,900만 원에 팔린 거예요. 1,500원을 주고 샀는데 1억 거의 1억 2천만 원에 이 꽃병이 팔렸다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 1파운드를 받고 1,500원 받고 그 꽃병을 판 사람은 그 꽃병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집에 있는데 보관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것을 내다 팔아야 되겠다. 시골 장터 같은 데 가서 그냥 판 거예요. 꽃병의 가치는 물론이고 꽃병의 아름다움, 거기에 그려진 문양의 아름다움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꽃병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8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거의 1억 2천만 원의 이상의 가치를 가진 꽃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단돈 1파운드 1,500원에 그걸 팔아버린 거죠. 이것과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시골 가면 집집마다 요강이 있습니다. 요강이. 스텐으로 만든 것도 있고 도자기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다 알지만 외국에는 그 용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죠. 지금은 좀 알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용도를 모르는 외국인 중에 그것을 아름다운 도자기로 여기고 저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비싼 돈을 주고 요강을 산 거죠. 그걸 사서 거기 꽃을 꽂기도 하고 심지어 거기다가 음식을 보관하기도 하고 매우 귀한 도자기처럼 맨날 닦으면서 보관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용도를 모르니까 1억 2천만 원이나 되는 꽃병도 1,500원에 팔리게 되고 용도를 모르니까 요강을 귀한 도자기처럼 그렇게 품에 안고 지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종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유익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에 바르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각각 은사를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 주었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 주었죠. 그걸 맡긴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즉시 나가서 그곳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고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묻어두었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회개를 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자신들이 남긴 것을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기뻐하면서 종들을 아주 칭찬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합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망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들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점. 두 종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나가 장사해서 2배로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 아닙니다. 두 종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 섬겼고,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주인은 그 달란트를 나눠줄 때 그 종에게 있는 은사, 이 종이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알아보고 그 달란트를 맡긴 거죠. 그래서 그 종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최선 다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섬긴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오므로 주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책망을 받은 것은 주인이 그의 은사대로, 이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 다해 섬기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땅에 묻어두은 거죠. 은사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책망받은 것입니다. 너에게는 충분히 그 1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은사가 있는데 왜 너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은사가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책망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주님께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뭐 크고 특별할 수도 있지만 작고 어쩌면 우리가 볼 때에도 참 초라해 보이는 그런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큰지 작은지를 따라 칭찬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최선 다해 섬기다가 우리가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의 주님은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 다해서 섬겼다면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게으르다면, 그걸 묻어두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게으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 때문에,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 책망받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무익하고 무능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오직 주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자, 솔로몬이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걸 한번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어려운 말로 시험하였지만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일 이제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칩니다. 저는 뭐 수능 세대가 아니어서 지금 시험이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만 가끔 이제 저희 아이의 시험 문제를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아이가 요즘에는 시험을 어떻게 치는가 볼 때마다 참 놀라죠. 아, 요즘에 학교에서는 시험을 이렇게 내는구나, 시험이 점점 이렇게 어려지는구나.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일 수학 능력 시험을 치는데 보면은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그 시험 문제를 풀라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도 못 푸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학생들 중에는 그 시험에 만점 맞는 학생들이 나온다라는 거지요. 나온다. 그들이 그 시간에 이 시험을 위해서 최선 다해 준비했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래서 선생님들도 만점 맞지 못하는데 학생들은 만점 맞는 학생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 시험을 출제하는 분들은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지만 학생들은 그것을 풀어낸다라는 겁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없나 한번 시험해보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준비했지만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그 어려운 질문에 다 현명하게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묻지 않습니까?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렇게 물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주십시오 구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구하는 지혜를 풍성하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덤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시는데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어떤 경험과 자신이 배운 것 그것만 가지고 이 스바의 여왕이 낸 문제를 풀려고 했으면 못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사용한 거죠. 솔로몬이 받은 지혜, 솔로몬이 받은 은사, 그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백성을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였고 나라의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행한 일들은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왕성할 수 있는가? 겨우 이 나라의 3번째 왕인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제도들을 완성할 수 있는가? 왕궁을 이렇게 멋지게 짓고 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가? 나라의 제도를 완성할 수 있는가? 놀라는 거죠. 여러분, 스바의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서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이 만든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9절 말씀에 이렇게 찬양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서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모든 것을 보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만 듣고 야,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지혜가 정말 뛰어납니다.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주시고 이 은사를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바르게.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사랑하사 솔로몬에게 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고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한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나가서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를 하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 받은 은사를 그렇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은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로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능숙하게 했을 때, 또 지혜롭게 했을 때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겸손히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세운 나라의 제도와 모든 것을 보고 마침내 이 놀라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크든지 작든지 사람들이 우러러 보든지 혹은 아주 하찮게 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시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하사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바르게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각종 좋은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이 귀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그 세상에서 볼 때,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크게 보이기도 하고 더러는 그것이 좀 하찮게 보이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 주께 받은 바 그 은사를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